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 해 12월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광사가 본사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지는 약 3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역법회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법회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내용 주제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라는 자체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혜 종교라고도 하죠. 또 수행의 종교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혜라는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서 흘러나온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대학을 다 이수하시고 또 나름대로 불교 공부도 하시고 법문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의 불자들보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학식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것을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 다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는 그것을 회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회향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45년 동안 어떤 가르침을, 부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는 수행을 가르치고 제가 불자들에게는 공덕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무엇이, 그 다음에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공덕은 어떤 방법으로 짓고, 또 기도는 조계사가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스님들도 와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견해를 또 잠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시간이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충 제가 준비해온 과정이 그 정도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다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불교가 하는 행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불교 문화가 다르듯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 설법했던 거 사성제 들어보셨죠? 사성제 고진멸도.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시는가를 아셔야 돼. 부처님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건 다 아시죠? 그게 늙음에서 오는 괴로움, 병이 들어서 오는 괴로움, 죽음을 맞이하는 괴로움, 이게 부처님의 출가한 계기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 고진멸도, 고라는 것은 괴로움, 집은 괴로움 원인, 그 다음에 도는 뭡니까? 괴로움으로 가기 위한 방법. 멸은 괴로움의 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가 뭔가를 아셔야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보다는 유훈이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추도 잘 끼야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죠. 부처님도 제자들이나 제가 불자들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유훈, 마지막 가르침, 최초의 설법을 아셔야 하고 마지막에 설법을 또 아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있으라.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유훈입니다.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불교대학을 나오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분은 이 최초의 설법과 마지막 유훈은 꼭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핵심이죠. 삼법인 들어보셨습니까? 삼법인. 무상, 무화, 고는 아는데 재무상, 재법무화, 일체교고는 외우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 무화, 고가 부처님이 가르치면 삼법인입니다.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 중에 무상을 모르면은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해를 못 합니다. 무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에도 이 세상에 형성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또한 때가 되면은 무너진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이에요. 늙음이란 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늙으니까 병이 찾아오고 때가 되면은 죽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생로병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무상을 모르면은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제가 이해를 시키기에 가장 좋은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어떤 솔출하는 데에서 그 참 괜찮은 대사가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무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 대사 중에 어느 스님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배우가 스님 역을 맡아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텔레비전에 법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사가 어떤 내용이냐? 그 스님 역을 맡은 그 스님이 대사를 법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왜 해요? 하고 물어봅니다. 신도분들 다 마음이 있는데 왜 그걸 공부해요? 드라마 속에서 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이 망상이라고 합니다. 내심, 외경,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밖에서 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보고 싶은 걸 밖에서 찾아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밖에 싫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소 새끼도 예뻐서 한참을 쳐다보게 되고 풀떼기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요. 싫은 게 없어요. 성불하십시오 하고 장면이 바뀝니다. 근데 그 법문을 듣는 신도분들 사이에 20년 전에 그 스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여인은 20년 전에 스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와서 오늘 법문을 듣고 법문이 끝나고 나서 그 스님, 주의 스님을 따라 나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스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스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이 있어서 사랑을 하고 울먹이면서 그 스님과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직도 남자친구를 생각하니까 스님한테 반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 온몸이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와. 이제 그만 내 곁으로 내려와. 울먹이면서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나 혼자 늙어 죽기 싫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님 말씀대로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사랑 안 하는데? 너 여기서 절대 득도 못해. 나 같은 지랄 맞은 여자와 살아봐야 득도 하지 하고 스님한테 막말을 해요. 스님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스님의 사랑은 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님은 염소 새끼라든가 하찮은 풀떼도 사랑하는데 이 스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즐거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눈만 뜨면은 눈물이 난다고 했잖아요. 온몸이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내 사랑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힘든 사랑이죠. 이런 내용을 2600년 전에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비구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유의입니다. 비구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을 헛되이 산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비구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옳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무상을 알면은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알지 못한 자는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을 한다. 그래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구 제자가 생각에 잠겨서 다시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사람이 살아감이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집착 덩어리는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비구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고 건강도 영원히 할 거라고 믿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비구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더라도 괴로워하지 마라. 이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길이다. 비구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무상을 아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랑이 변화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언젠가는 떠나간다고 해서 가족의 인연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다해 살아라. 과거에 자가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에 깨어 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맡긴다. 이해 가십니까? 이 스님을 사랑하는 자인네는 미래를 두려워하죠. 혼자 늙고 병들고 죽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스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너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의 스님이 지금도 그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대사 내용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누구에게나 집착이 따르면 괴로움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최초의 설법은 사성제, 고진멸도라는 것, 고와 고의 원인이 오는 것, 그 다음에 고를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고를 없애는,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언은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것. 그래서 무상, 무와 고에 대해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수행이죠. 불교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수행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불자들에게는 공덕을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와서 복을 비는 게 공덕을 심어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심는 방법도 다 다양하죠. 그래서 불교에는 수행이 종교입니다. 수행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이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은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중도 들어보셨죠? 예, 8가지 바르게 가는 길. 이 팔중도에는 사막 들어보셨습니까? 사막, 개, 정, 해. 예, 이 개정이가 사막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사막, 이 개정에서 팔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념과 정정입니다. 정념은 바른 깨달음, 바른 생각, 바른 알아차림. 달리 이야기하면 깨어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이게 빨리로 이야기하면 싸띠라고 그래요. 한자로 이야기하면 관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행법이 뭐가 있냐면 사념처라는 게 있어요. 신수신법이라고. 이게 사념처경에 나옵니다. 그럼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정정은 무엇이냐?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띠 들어보셨죠? 사마띠. 삼매라고도 하죠. 삼매 들어보셨죠? 이 정에 들어가는 수행법은 무엇이냐면은 요즘 우리 스님들이 동안 앉아서 하도 들고 공부하는 게 이 정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관음기도라든가 신명기도라든가 다라이 기도라든가 이것 또한 정에 들어가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정념과 정정이 함께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손바닥에 앞뒤가 있듯이 정만 해서도 안 되고 해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념하고 정정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수행의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깨어 알아침이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왜 화가 나오는지, 왜 슬픔이 나오는지, 왜 짜증이 나오는지, 어쩔 때는 왜 기뻐하는지 이런 것 자체를 다 놓치지 않고 볼 줄 아는 게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에는 정념과 정정이 있다. 정념은 지혜를 뜻하고 그다음에 정정은 정을 고요함을 뜻한다. 이게 수행법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종교. 제가 좀 말을 빨리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금 들어서 이룬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에서 이룬 지혜가 있고 수행에서 이룬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콩시루 아십니까? 콩시루.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콩실에 물만 부어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물이 고여있는 것도 아니고 흘러갑니다. 단지 콩을 묻혀서 흘러갈 뿐이다. 근데 희한하게 미묘하게 싹이 나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꾸준히 기도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외우고 그래서 지혜라는 자체는 하늘같이 넓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은 바다같이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내가 백일기도에서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콩시루에 끊임없이 아침 저녁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에는 듣는 법, 설법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사유, 아까 생각하는 것. 이게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 기도도 해보고 화두도 들어보고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고 지혜는 쉽게 생기는 게 아니다. 4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공덕 짓는 것.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전에 기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자식 기도라. 잘 되는 거. 잘 살게 해주는 게. 이게 부처님 세계관을 봤을 때는 작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달콤한 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덕 짓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는 이 방법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를 이야기하십니다. 5개. 5개 들어보셨죠? 보살계 받으셨죠? 출가한 비구 스님들이나 제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제가 신도들에게 공통으로 부처님이 강조하고 중요시했던 게 계입니다. 수행자들도 계를 지켜야 하고 제가자들도 계를 지켜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5개 중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좋은 인연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과법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서 좋은 인연을 오기만 바라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은 그게 공덕이 과가 이루어질까요? 살상한데 내 몸이 건강하고 병 없길 바라고 명이 길어지길 바랍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하는 행위에 따라서 똑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계가 아주 무서운 가르침이지만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최고의 인과를, 공덕을, 복을 짓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 들어보셨죠? 베푸는 거. 그래서 삼보시. 삼보시가 뭡니까?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지금 설법하는 스님이 하는 보시 행위는 법보시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무예시도 되고, 그 외에 삼보시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7시가 있어요. 7가지를 베푸는 거. 이것은 가진 게 없어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죄칠시라고 합니다. 말, 공손한 말, 악한 말 안 하고, 헐뜯지 않고, 이간질 안 하는 말. 그 다음에 얼굴에 미소, 화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주고 자리 양보하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기부해 주는 거. 이게 무죄칠시입니다. 이게 삼보시하고 칠시를 합해서 십보시,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 베푸는 행위에는 꼭 한 가지가 따라가야 돼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베푸는 것은 가식에 불과해요. 이게 공덕 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공덕을 지어야 하냐? 선업의 씨앗을 심기 그래요. 선업이란 자체는 좋은 것이죠. 선업은 좋은 인과를 가지고 오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인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몸 받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의 복일까요? 생로병사라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생로병사고 돈 많아도 생로병사예요. 그러나 사람 몸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못 받는다는 거 장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예요? 정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워요. 많은 불교국가가 있지만은 참다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인구의 1%도 안 된답니다. 바른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유언이 뭐 있어요? 법등면, 자등면 있죠. 법에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에 의지해요? 묘자리에 의지하고 장명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불교 행위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의 문화지만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는 거. 법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법 만나는 게 힘들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몸 맞는 거 건강하게. 그 다음에 좋은 부처님의 정법 만나는 거. 세 번째는 좋은 인연.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게 돈 때문에 그럴까요? 명예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따 기도 부분에서 내가 잠깐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사람만큼 좋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큼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건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여기 버리고 왼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고.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 드라마 속의 대사, 그 여인네는 아직도 스님을 기다리잖아요.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살아봐야 알죠. 그렇죠?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경험해보니까 몇 개월 가든가요? 몇 년 가든가요? 그래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괜찮지. 다음 생에도 또 인연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지금의 현 인연처를 사람은 몰라요. 겪어봐야 합니다. 인연, 좋은 인연 찾는 것보다는 인연이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좋은 남편이 인연이 돼야 하고, 좋은 아내가 인연이 돼야 하고, 좋은 자식이 인연이 돼야 하고, 또 좋은 사이나 며느리가 인연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와요? 공덕을 지어야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옥에 다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복이 옵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은 수행과 공덕 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덕 짓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 더 좋은 과보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공덕을 지으면은,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몸을 바꿀 때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영가님들을 위해서 왕생극락을 하잖아요. 오기를 지키고 살아있을 때 무죄칠시, 삼보시를 베푸면은 이게 쌓여서 천상세계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어려워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 요즘 세상에 모든 종교는 기도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합니다. 불교 나라마다 기도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아시죠? 티베트 불교의 만이차 압니까? 만이차 돌리는 거. 경전. 그쪽의 불교 문화는 뭐예요? 만이차 돌리는 겁니다. 왜? 이걸 돌리면은 부처님 경전을 다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 만이차에다가 영어 단어장을 놓고 돌려보세요. 애워져야 아니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지만은 불교 문화인 거예요. 그것은 티베트 불교 문화입니다. 그분들은 그걸 믿고 돌려요. 여러분들 고3 애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만이차 속에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다른 수학 공식 넣어놓고 돌려보러 가세요. 외워지는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 듣고 쓰고 외워야 돼. 외워도 한 번보다는 10번, 20번 외우는 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더 커요. 잘 외워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까 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착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인과도 주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아까 지혜를 얻는데 콩실에 비유를 했잖아요. 기도도 아까 우리가 수행 방법 중에 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마띠, 하드 두는 것 같이 고요함에 정에 들어가는 수행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좀 더 넓고 크고 깊은 것을 봐야 한다는 거. 예전에 어떤 보살님들 세 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다 소원성취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면은 불행하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셨지만은 기도 성취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까? 어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은 청소용역 회사의 근로자예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쳐 몸져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 쾌차 기도를 늘 출근하기 전에 건물에 가서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런 근로 용역자의 보살님이 50대 초반의 보살님이 늘 가까운 절에 출근하기 전에 향을 꽂고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또 팔공산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한 보살님은 비 오는 날에도 우유를 입고 시간을 잊은 채 간절히 절하며 기도하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장사를 하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 보살님도 늘 비가 오나 우유를 입고 팔공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느 보살님은 외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 새벽 기도를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에 외아들이 그 기도 문소리에 깨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기도를 가는 걸 알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매일 새벽 기도라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극복해가지고 이기는 분들이 자식이 잘 되라.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됐지만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기도로서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의지처라는 말이에요. 소원성취 돼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소원성취가 안 돼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힘은 우리의 의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절별로 우리가 겪는 시기가 있잖아요. 6.25 때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했겠습니까? 이런 마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든 성당을 다니든 절에 오든 간에 기도의 힘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힘든 시기 때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좋죠. 그러나 힘든 시기를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세 분의 보살님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됐을 때 마음을 들떠서 상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또 힘들 때 기도로서 극복해 가는 것. 기도는 종류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참회 기도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허물을 뉘우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 기복불교, 기복기도입니다.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것이
기복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소금성취 기도를 하면은 누구나 다 이루어지면은 불행하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첫째, 전생의 공덕의 씨앗이 차이입니다. 전생에 내가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은 크게 80으로 되어 있는데 아리아식의 내 씨앗이 종자가 어떤 게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덕의 차이가, 인과의 차이가 다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금생의 노력입니다. 금생의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절 인연입니다. 조건,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아까 기복, 바라는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기도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집합처로 제가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수학 집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합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은 기도를 성취하는 집합체고 오른쪽은 기도를 성취 못한 집합체. 그 가운데의 교집합 공통은 누구나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뭘 하냐? 기도를 해요.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 사이에 기도가 공통인데 누구나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기도가 소원 성취가 되고 누구는 안 돼. 전체 집합은 뭐냐? 생로병사예요. 기도를 성취가 돼도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기도가 성취가 안 돼도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생로병사 속에 가르침이 무엇이 있냐? 무상무화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무상을 모르면은 집착을 하게 되지만은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받아라.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엔간한 다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면은 감당하기 힘든 괴로운 시절이 꼭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세 분의 어떤 예를 들었듯이. 근데 이분들은 기도로서 그걸 극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염력이라고 합니다. 생각할 염자에다가 힘력자. 아주 중요한 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심하고 내 허물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회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 반려견 중에 전생에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제자들은 윤회를 믿어야 돼요. 인간세계 아래 축생, 악의 아수라, 육도 윤회를 믿어야 합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면은 부처님이 제자가 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동물들과 반려견으로 같이 사는 것은 전생에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고. 이걸 잘 회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냥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처음에 사랑해서 만나도 마냥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탓할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회양을 해야만이 좋은 인과관계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연은 금생에 풀지 못하면 또 다시 악연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 어렵습니까? 이해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평소에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단지 잊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스님으로 인해서 법문을 들었을 때 옛날에 들었던 것이 다시 기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늘 염한다고 했죠, 염. 여러분들이. 저희 모친이 나이가 90이 이제 다 되셨어요. 한평생 관음기도 마십니다. 관음기도가 뭔지 아시죠? 관세음보살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이 아프셔. 꿈속에, 무릎이 아프면 꿈속에 관세음보살님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만져주면 나사버린대요. 아프지 않고. 어디에서? 꿈속에. 꿈에서 나오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한의원 가셔야 돼요. 신발주로. 가피력을 입었다 생각하시면. 늘 관음기도를 하시니까 꿈속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예. 저희 모친한테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꿈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 마음속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예. 오로지 스님들만 나타나. 관세음보살님하고 부처님만. 예. 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보고 느끼기 자체가 다 저장되게 돼 있어요. 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것을 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다시 한번 꺼내서 점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돌아오는 새해에 더 여러분들이 뜻깊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욕구를 원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서 실천해 가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고 사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왜 불교를 믿는지, 그 다음에 수행은 어떤 수행이 있고,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고, 공덕을 짓지만은 짓는 방법이 무엇이며, 누구는 왜 기도가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바라는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불교 문화 행위는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들 하시고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여기 보시니까 다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늙음이라고 하죠. 저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만 늙음이 온 게 아니고 다소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고 또 몸이 건강하실 때 뭐라도 공덕을 짓는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절대 며느리 사이 자식들한테 짜증을 내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한순간에 공탑이 무너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